내가 이 시간 주 앞에 서서 기도하며 주의 존재 앞에서 찬양했나이다. 나로 주의 존재 앞에 주를 내 마음의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존재를 보며 믿어 주의 마음이 되고 주의 의가 되었나이다. 내 눈이 당신의 존재와 함께 계심과 우리 주의 계심과 가까이 계심과 주 앞에 내가 있음을, 그래서 존재를 잊지 않는, 결코 잊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정말 다시는 빠지지 못할 모처럼 내 안에 심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내가 주님의 존재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창조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받으며 내 인생 전체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특권을 누릴 줄 믿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존재 앞에서 찬양했습니까? 또 기도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차원이 영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단번에 하늘의 고상함과 능력을 동시에 가진, 그런 아름다움과 능력과 실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도 눈을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요, 아주 제일 싫은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지냈고 충성을 했어도 가볍게 그냥 어쩌고저쩌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 보면 아주 완전히 혐오감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벌써 사람이 뭐가 달라진다고요? 차원이 틀려져. 차원이 영적인 차원. 그 사람은 다 아름답다고 그러고 틀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다시 처음에를 잘 모르신, 자, 그랬구나.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제 가운데 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벌써 내 걱정들, 환경들 이런 거 먼저 생각을 하면은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게 돼요. 그게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그 신앙생활에서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 앞이다. 그러니까 막연히 있고 막연한 죄의식, 또 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방 종교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그걸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온갖 염려, 별난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걸로 무엇이든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평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5분 동안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냥 지나쳐서 또 나대로 하고 복음을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저 내가 그저 하는데도 내 의식과 구조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으로 할 수 있을까? 모든 교회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처음에는 거의 나를 하나님의 선택을 철저하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막 방향이 잡히면서 소원이 생기면서 이런 과정으로 되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돼도 걱정 말고 하여튼 좀 끈질기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나중에는 주님 하면 그분의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 아들의 존재와 그 모든 품으신 모든 것을 순식간에 믿고 딱 그 앞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승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부터 5분 동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또 집에 가서 할 때 우선 중요한 것부터 그걸 그대로 경험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것부터 찬양하는 거, 말씀 등 모든 게 그분의 존재 앞에서 이렇게 되게 우리가 종종 빼먹고 실수하는 이유가 어딨나를 보면서 한번 그런 걸 돌이키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환기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멋지십니다. 전에 어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나누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뒤에 계신 할머니 아이들 다 나누더라.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다 우리 교회는 보통이죠. 그런 게 다. 하여튼 먼저 이게 좀 이걸 더 짧았으면 이게 무슨 일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사는 거를 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내가 환경으로 느낀 것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내가 사는 거는 그 아들을 믿는 걸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그 아들 안에 있으면 이제 자기가 변화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앞으로 가야 될 길, 뭐 장래일, 모든 게 완전하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그분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왕으로, 완전한 주인으로 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아, 7절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오전에 다루지 못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책망, 이 헬라어로 의미를 보면은 폭로를 하신다, 그런 뜻이. 우리가 죄인 걸 알게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 밑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냥 첫 번째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모든 건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 죄를 드러내시는 거, 너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교회 다닌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틀려. 예수님의 구속을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구속을 위해서 살아. 그 구속은 주님이 이루신 것인데, 그러면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런데 구속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걸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그냥 광야 생활을 해. 이런 모든 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은 존재의 삶을 용서하시면서 구속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주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들도 인생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일 많이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지위가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분은, 의를 드러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발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그거 안 되면 그거는 의가 아닌 거예요. 그가 어떤 오묘한 일로 변명을 해도 그리스도가 안 드러내고 자기가 한 거는 하나님이 죄로 폭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세상 임금은 누굴 말할까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자 속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은 사단을 쫓는 거, 육신을 쫓는 거, 세상을 쫓는 거,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죄는 무엇이 죄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그냥 가장 이상적인 삶을, 가장 이상적인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의에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행복해서 저절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년부가 또 긍정적인 그런 서로 은혜와 충만하게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은혜를 공유하는데 전혀 막힐 수가 없는, 서로 기쁘고, 그런데 가장 큰 지혜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능력이 하고 죄를 떠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고, 기쁘고 행복한 힘이 있고, 기도할 힘, 찬양할 힘, 그런 게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이 실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지 내 의로 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심판,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단을 쫓는 거를 육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다시 사단에게 눌리고 굴복하고 하는 거, 그거 책망하십니다. 네, 오후에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라서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13, 1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이제 성령님이 그걸 와서 우리 속에서 실제화를 시키신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밤이 됐다가 이제 낮이 돼서 해가 비치면 세상이 드러나듯이, 또 어두운 방에 있다가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빛이 있으면 사람이 드러난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하물며 영 (11절까지) 아멘. 사도가 지금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자기가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막 그런 일을 실제로 겪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육체를 이제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그래서 육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도는 그렇게 그 핍박과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내 육체에, 그러니까 여기 육체, 몸, 그러니까 영에는 와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감격하는 건 언제냐면 육체에 드러날 때, 몸에 드러날 때 감격하고 확신이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참 그러다가 보면 또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도는 거기에 막 죽음에 던지우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를 갈 때 육체를 완전히 포기하고선 그냥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때 자기 속에서 그냥 충만하게 드러나시는 거야. 자기 몸에.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데 자기 속에 드러나는 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걸 믿고 베드로가 가서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들어서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생전에 가시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으리라,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것을 청년 때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막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아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셔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잘 모르고 각 교단들이 신앙을 갖는데 어떻게 갖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지켜야 되려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안 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거, 그쪽으로 나가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흐른 그런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교단들은 예수님의 인성, 사랑과 인성의 아름다우심과 이런 거에 또 이제 치중을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만 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얼마나 아픈 자를 돌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회 운동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들도 이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에 약하냐? 뭐 약한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그렇게 약한 그런 부분에 기독교를 탄핵하고 정죄하는 거 하고 또 이제 그럴 때 또 용감하게 남도 구제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구제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운동가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써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 인성 하나만 붙잡으면 절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성이 좋은 거기 때문에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사회운동의 그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에 치중한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성령에 치중한 교단들의 특징은 영적인 현상을 중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봤다, 뭐가 치유됐다, 뭔가 환상을 봤다, 이상을 봤다,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했고 은사가 나타났고 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성경에 있는 거죠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의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 성령에 치우친 교단들은 나중에는 그냥 그것이 시들해져요. 계속해서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각박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이 평생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일단 사랑이 믿어지면 인간의 우주관, 세계관이 다 바뀝니다. 일상의 삶의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변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사는 거, 모든 태도가 다 틀려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각박하죠. 싸워야죠. 존재해야죠. 지지 말아야죠. 남보기에 잘해야죠. 그리로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신 걸,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앞에서 성령 앞에 서 있으면, 예수님의 구속 앞, 이제 십자가 앞에 있으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죄의 끔찍함. 이건 내가 죽는 거로구나. 이 정도로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구나. 십자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는 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신앙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우리 교단은 맨 성령님만 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실 테니까 그럼 이제 세 분을 갖다가 또 경쟁을 시켜버리네. 이런 또 잘못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삼일체에 대한 예나 비유는 무조건 나오면 다 공격 덩어리예요. 그런데도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라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목사인데 남편 노릇을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필요한 걸 하면서 내 속에서 이제 나를 하나 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 와서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게 하고, 그러면은 내 속에서 빠져나간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저거 김진무 그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까 안 할 거야? 해요 안 해요? 자기니까 안 하지.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셔서 구속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와서 하신 거를 드러내야 세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예수님을 부각을 시키고 죄 사함을 붙잡고 막 가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받게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는 아들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셋 중에서 하나만 믿으면 30% 믿을까? 두 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래야만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루든 거 적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를 둘로 나눠서 얘기해요. 가정일하고 저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가지를 삼위일체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그걸 빛을 받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막 그러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죄인이라고 약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괜히 빙빙 돌고 방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 나의 빛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고 약하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고서 하나님 사랑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하니까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걸 성령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다. 하여튼 근데 삼일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공격해요. 그럼 뭐다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 분에 의해 그러니까 성령님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얼마나 당신이 말했느냐. 당신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고 성령님은 안 하고 그런 게 잘했느냐. 이렇게도 되고, 그 논쟁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오순절 교단과 복음주의 교단들, 신학적인 논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걸 가지고 격렬히 싸우는 그런. 그래서 저걸 왜 싸울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학자고 논리 책을 쓰고 막 그랬지만 실제 신앙은 경험을 못한 데서 해석에 그런 편차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능력과 빛과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냐하면 내 구속의 은혜를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으니까 이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거를 성령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딱 거하고 나가니까 성령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 시작. 자,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방황을 하지 마시고, 어떤 때 방황이 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죄의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십자가의 구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시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 이게 되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십자가 구속을 붙잡고 나가는데 믿고 있는 거야. 십자가 이리로만 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딱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저절로 인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되고 무너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그래서 자유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져야 잘못 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주의 전에서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존재를 내가 모시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상상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부여안고 숱하게 광야를 방황하면서 헛된 길을 돌아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걸로 육신의 길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사단이 인도한 거에 대해서 나는 오늘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내 앞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내 앞에 와 계십니다. 나는 그 존재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주님 모습이 존재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거기서 믿음과 난 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렇게 성령이 이루실 때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사랑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건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여전히 구속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모든 것들이 오늘 다 고쳐진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 앞에 서서 나를 죄를 조명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며 정말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럴 때 나에게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성령께서 완수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소망으로 나가는 거, 그거 하나를 잘못한 거 나는 확정했습니다. 내 인생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잘못 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게 하셨고 그 일을 성령님이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정하는 믿는 믿음으로 바라면서 소망하고 나갈 때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길을 가고 있는 거 주여, 이 부분에 사단이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제는 방황배회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성령의 성취를 믿으면서 기도할 때 이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다 받은 줄로 믿고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대 방황 안 하고 삼위일체로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나 하나를 완전 구속 완벽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손 내리세요. 오후에도 드린 11조와 감사 선견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실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굴욕당하는 일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이로 인하여 놀라운 신앙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그 가정들이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을 갖게 주님은 다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